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1년 동안 느꼈던 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대는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많은 사진들과 영상들 이런 걸 기대할 텐데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장도 준비 안 했습니다. 영상, 사진 이것에 속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에 너무 속아요. 깜바라고 하는 과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원이에요. 50원 하는데 말라위에서 그 깜바를 한 4봉지 가지고 가면 200개가 됩니다. 200개 가지고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30분 안에 200명 모여요. 200명도 넘고 그래서 다 주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200명 앞에서 앉혀놓고 노래 몇 자리 부르고 갔다 오고 사진 찍고 하면 한국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잖아요. 우와, 200명의 어린이에게 전도를 하고 막 그랬다고 막 박수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사진 준비 안 했습니다. 말씀을 더 나누고 하고 싶어서 제가 또 언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시작이라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초대교회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니까 초대교회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하는 그 풍성함에 빠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서로 니거 내 것 할 것 없이 내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기억이 없어요. 크게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부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런 기적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말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막 모로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왜 이 언어를 주셨을까요? 이런 언어를 왜 주셨을까요? 1번 잘난 체 안 하고 내가 이 정도 6개국 언어 해. 6개국이야 뭐. 난 2번 나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려고. 3번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그때 당시에 막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근데 거기 못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데 못 가고 그 안에서 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부자예요?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에? 부자 손 들어보세요. 나 부자입니다. 없어요? 나 그냥 마음으로라도 부자라고 하세요. 그냥 나 부자야. 내가 제일 부자네. 내가 제일 부자야. 에? 내가 제일 부자야.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야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누가 지금 배고프니까 누가 지금 배고파서 못 먹고 있어요.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지 못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으로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제가 선교지에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경험을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쫓겨나서 태국으로 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쫓겨났어요. 대부분 보면 여기서 쫓겨났다 그러면 중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중국이 한때 1980년대인가 90년대 이때쯤에 중국이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막 난리 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 쪽으로. 이야, 그래서 진짜 중국에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면 이제 세계는 뒤집어지겠구나. 아,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하는 게 몇만 명이 되겠어요. 근데 중국이 100만 명을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막 기대감도 크고 막 그랬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싹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말라에 가도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 있고, 태국에 가도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 있고, 어디 가도 베트남 가도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 있고,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요?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샘플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샘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이며 또 모여서 선교의 일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갑자기 12장까지는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딱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선지자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겠죠. 어디서 왔겠어요?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예루살렘 외에 뭐 어디죠? 바벨론에서 왔겠어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미 충분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구성원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구성원.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가 뭘까요? 니게르를 영어로 쓰면 Nijer인가요? Jer. 니제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우리 검색해 보면 거기가 뜨더라고요. 니제르라고 나라가 떠. 근데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혹시 니그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니그로. 어떤 사람을 니그로라고 해요? 아프리카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아프리카 사람 비하해서 부르는 말 중에 하나는 니그로예요. 니그로. 그러니까 그 말이 되었든 니제리가 되었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잖아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것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아예 적어졌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 구레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 초창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나중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면 어떤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이복 동생. 이복이 아니네요. 이복이 아니네요. 젖동생이니까 엄마만 같은 거예요. 엄마만. 젖동생이니까 엄마만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잘해요. 젖동생.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촌이 되었든 뭐가 됐든 헤롯의 동생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대통령이 누군가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악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윤석열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 정도면 훌륭해. 다른 나라에 비해봐. 아프리카 말라위 대통령에 비해보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래도 그 정도 악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미 민주화에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왕정으로 가봅시다. 왕정.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예요? 우리나라? 네? 대원군. 흥선대원군. 나라를 팔아먹은 흥선대원군. 예. 흥선대원군의 동생이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의 동생이 여가 있는 거예요. 어쩔 것 같으세요? 나라를 그냥 너무 악하게 통치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나하고는 별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사람을 엄청나게 잡아 죽인, 심지어 내 형제도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동생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할 때 굳이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이 됐던 뭐 눈물을 흘렸던 것은 말라기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해요? 마태가 기록하죠.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누가복음은 레위로 기록해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요? 세리 마태. 다른 성경에는 세리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유독 마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열심당원 시몬. 이 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원수 중의 원수예요.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을 해보면 한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 한 사람은 독립군. 이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폭탄을 가지고 다니고 했던 그 원수와 그 사람과 나라를 팔아먹은 원수, 이 두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가 다 12 제자 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땠을까? 처음 둘이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 둘이 만났을 때. 응? 이게 얼굴도 꼴도 보기 싫고 한 사람은 막 부끄럽기도 하고, 세리한테는 부끄러웠겠어요. 막 차마 말도 못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저런 자를 제자로 데려오십니까? 막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김일성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내 부인, 내 남편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가까이. 나를 그냥 속을 뒤집어놓은 사람은 내 옆에 있어. 윤석열이 원수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누구? 내 상사, 내 이렇게 직장의 동료, 여러분이 민원 창구에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민원인들, 악성 민원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세리 마태의 원수는 누구예요?
뭐 바벨론이에요? 아니요, 바로 옆에 있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원수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근데 사랑하래. 사랑하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 처음에는 어려웠겠죠. 근데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도 있고 및 사울이라. 사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지금 사울은 아직 알려지기 전입니다. 아직 뭐 알려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전도훈련 다니고 전도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 겨우 예루살렘에는 소개가 됐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는 회복이 됐으나 아직은 몰라요. 여기는. 그런데 그 사울이 거기에 딱 온 거예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렵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다 하나로 수용되고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저 사람은 싫어 막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제가 다녔던 1년의 기간 중에 찾은 단어 중에 하나, 발견한, 뭐 알고 있지만 발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뭔가요? 아가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뭐 부모님이 부모의 자식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을 부모의 자식 사랑 아가페 아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의 자식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가페 아니에요. 이건 에로스보다도 더 못해요. 완전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남의 자식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 뭐 맞거나 말거나 막 치맛바람 흔들리면서 막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법을 동원해가지고 법을 동원해서 그냥 막 오히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게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러웠다는 게 작년 아니에요. 작년에 학교 교사들이 막 들고 일어난 이게 뭐예요? 힘있고 돈 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얼마나 폭압적인 행위를 하고 폭압적인 언어를 하고 이게 자기 자식 사랑하느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미워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사랑하려고 하는데 멀쩡한 교사들 자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자기 자식 사랑인데 이게 아가페인가요? 아가페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 아가페라고 그러죠. 다 해준다고 그러죠. 근데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싸워보세요. 그 자식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 그냥 두들겨 패지 않아요? 이게 아가페인가요? 그건 아가페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가페를 만났어요. 아가페.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아가페의 달인이라고 해요. 아가페의 달인. 근데 진짜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들은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비판.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예, 저는 은혜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은혜가 뭔디요? 하면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슴이 찡해야 은혜입니까? 눈물이 흘려야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도달한 게 은혜 아닙니까? 막 하면 따졌을 건데 그러잖아요. 막 제 성질 잘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만 있죠. 내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와 진짜 놀랬어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늘. 그냥 또 좋은 말 하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 말 좋아합니다. 그런 말 하면 내가 설교를 더 길게 하지요. 진짜 나이가 꽤 드셨어요. 안면인식 장애 2급이에요. 안면인식 장애 2급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시겠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누가 뭐 이렇게 좀 흥이 좀 났다면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춤을 이렇게 춰요. 이야, 진짜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얼굴도 그런 상태고 카메라도 갖다 대고 근데 부끄러움도 없고 진짜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어떤 상황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말부터 그리고 실제 행동이 그렇게 사람을 이게 높여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아요. 다 받아줘요. 그분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늘 말하는 게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였어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또 영적으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는 좀 궁금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의 언어, 우리가 듣는 언어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뭔가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이게 직접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직접 그냥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나에게 성원아 예? 하고 들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들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뭔 말이야? 한쪽에 세워놓으라 그런 건가요? 한쪽에 세워 그냥 저리 세워줘 이게 아니죠.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죠. 선교사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세웠고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어디로 갈까요? 바나바가 아무래도 좀 더 연륜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랬겠죠. 사울 선생 어디로 갈까? 이 사울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세상 풍조로 봐서 그래도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선교하면 세계 선교가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로마부터 점령해 봅시다.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그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실루기아로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 그 다음에 거기서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스 작은 섬이에요.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섬 나라가 키프로스. 그리 간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나라 시리아도 있고 위에 아수르도 시리아로 있고 더 큰 나라들도 있고 터키도 있고 여기 이탈리아도 있고 막 이런 나라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 가장 작은 나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죠. 제가 자주 보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 성교의 주역이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드릴 때 가장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전도, 선교는 성령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이죠. 성령님이 따로 세우셔서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이 전도 자체를, 선교 자체를 막으는 게 아니라 선교의 방향과 이거를 성령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아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물류의 요충지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보고 싶었으나 거기도 안 되고 무시아로 지나도 안 되고 해서 따라가고 여기 막히니까 이리 가고 여기 막으니까 이리 가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거 알잖아요. 이쪽이 막히면 또 저쪽으로 인도하고 저기 막히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리 가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저리 가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여는 대로 가본 거예요. 여는 대로 가봤더니 어디예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 교회 다 그때 생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교를 저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저는 이제 말라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말라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당시.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나?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말라위 아셨어요? 말라위. 가지 말라위. 막 장난치면서 무슨 말라위라는 나라가 다 있다냐? 하고 이제 가서 거기서 한 1년 헌신하고 1년 거기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백성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을 돕고 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6개월 실제로 6개월은 아니고 4개월 좀 넘어가니까 이 마음에 좀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제가 막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선교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성적인 생각에 저의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위로 보내셨는데 굳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합리화. 말라위가 아니라 아프리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케냐에 제 동기 목사가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대환영. 그래서 바로 11월 3일 표를 딱 끊었습니다. 표를 딱 끊고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거기 케냐는 입국 비자가 아니고 이 비자예요. 미리 비자를 신청해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한동안. 그러다가 문자 세 문장 카톡 문자에 세 문장 길지도 않은 세 문장.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어렵겠습니다. 딱 이 세 문장 딱 오고 끝나버린 거예요.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출장을 가게 돼서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했더라면 제 이성이 또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3주 안 된다는 거예요. 11월 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12월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12월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 와도 되고 남아공에서 우리를 오라고 막 그랬었어요. 남아공에서 와서 좀 쉬었다 가고 구경도 하고 좀 선교 둘러보기도 하라고 다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런데도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12월에 오면 좋겠다 그러면 11월 달 남아공 가가지고 그렇게 가도 됐잖아요. 근데
딱 세 문장이라 여기는 아닌가 보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을 알아봤어요. 케냐의 다른 분,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을 연락을 했는데 그분도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케냐를 막으시는구나. 16장에 딱 생각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여실까? 여시는 곳은 어디지?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선교사님들 만나는 중에 저희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사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게요?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의 1년의 기간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 6개월은 말라위에서 그 다음 나머지 6개월은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 정착한 게 아니고 떠돌아다녔는데 인도하심 따라서 여시는 대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말라이 선교사님에게서 이렇게 같이 하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전통적인 그런 선교 방식이에요. 대 집회 전도한다고 200명, 300명만 모이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센터를 해도 센터에 어려운 물자, 부호 물자 전달해주고 도와주고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해주고 하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의 방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은혜받고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해 왔어요.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준다겠다 안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교되고 뭐하고 막 이런 하는 가운데서도 막 상처받고 어려움했던 그런 선교 방식이라면 두 번째 다녔던 선교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2달 동안 이제 치앙마이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2달을 같이 산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분들이 속한 단체가 WBM이에요. 월드 베네딕션 미션, 베네딕트 미션, 세계 축도 선교회. 그리고 그분들은 맨 성경만 읽어요. 말씀만 읽고 전도를 나간 것도 아니고 뭘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세계 선교하고 있대. 세계 축도 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쭉 선교한대요. 전도하러 나간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물건을 나눠주면서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세계 선교회래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세계 선교회를 이딴 식으로 하려. 세계로 돌아다니든지 뭘 하든지 세계 전도를 하든지. 근데 아니 말씀만 읽는 거 말씀만 읽고 나눔하고 말씀 읽고 나눔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거의 6개월 후반기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게 더 낫다 하는 그런 결론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제가 시간이 벌써 저기 나려버렸네.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 거예요. 한 분은 죽도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한국 갔다, 태국 갔다, 캐나다 갔다, 또 거기 갔다가 이거 했다가 유치원 지었다가 뭐 센터 지었다가 뭐 했다가 어디 가서 뭐 도와줬다가 또 뭐 어디 가서 막 했다가 하여튼 바빠요. 바쁘고 돈도 많이 써.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런데 본인도 힘들어하고 본인이 뭐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냐, 내가 선교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고 막 그러니까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힘들어하고 떠나고 왔다가 힘들어하고 떠나고 막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막 정신질환까지도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래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런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예명이니까 괜찮아요. 박원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분인데 그분은 매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원바디
원바디도 아니고 맨날 하시는 뭐 나눔하면 완바디야. 완바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산다. 뭐 완바디만 나눔을 해요. 뭐 하다가 가다만 가면 원바디예요. 뭐 나눔하다가 가면 또 원바디. 근데 이분이 그 같이 치앙마이에 살고 이게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미끄러져서 낙상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 한 2m 정도에서 떨어졌더라고요. 낙상하여 척추가 다쳤는데 하반신 마비, 배변 장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가능한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같이 했던 9명인가요? 저를 빼고 7명의 선교사님들, 총 9명이었는데 7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고, 그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답글을 나는데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못 쓰거든요. 할렐루야로 답을 못 달려요. 야, 이게 얼마나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막 우리는 이런 말로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해도 할렐루야, 낫게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왜? 낫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좋은 일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렐루야는 다 치유된다면, 지금은 치유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재활 계속하고 완전하게 못 걷지만, 그러니까 신경이 다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서서 걸을 수 있는 정도니까 신경이 다 돌아왔고 배변 장애도 문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또 그것이 산재가 처리돼서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다 나오게 되고 놀랍도록 해결이 됐죠. 자,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더 믿음인가요?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산재까지 돼서 보상이 되고 다 된 다음에 할렐루야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도 할렐루야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할렐루야하고 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해주면 믿고 못 해주면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잘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잘 못해주면, 우리의 생각에 잘못해주면,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력이 큰 종교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기독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원불교예요. 원불교가 세력이 가장 세대. 그래서 속으로 원불교 해봐야 전라도 또 좋던데 그랬는데, 원만불평교는 기독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원만불평교가 가장 세력이 크다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원만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만 불평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부터 하더라고요. 무조건 할렐루야예요. 그냥 뭐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 할렐루야.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문자도 그래. 문자도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데 가끔 써요. 저도 할렐루야. 우리 딸이 어제 환영 만찬 환영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그분들은 매사에 할렐루야. 그냥 문자 하면 그냥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금 한 3일 후인가 아들이 거기에 답글을 달았어요. 아버지 문자에 답글을 달았는데 아들은 사진만 올린 거예요. 사진. 아들이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걸 찍은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올렸겠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의 중환자실 막 하관 밑에 막 붕대 칙칙 남고 있고 막 어떻게 막 하고 있고 누워서 막 뭐가 너무나 막 꽂아져 있고 그런데 손이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찍었어요. 하반신 마비하고 배변 장애 받은 이 청년이. 야, 이런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요. 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하면서 회복되고. 그보다 더 못했던 사람들은 야, 이런 사람도 할렐루야 하는데. 안면 인식장애 2급 장애인도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잘생겼대.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것도 한 분은 신체 장애예요. 2급. 오른쪽이 마비됐어요. 오른손 못 쓰고 오른발을 못 쓰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청년 때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됐고 말씀을 읽게 되었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면서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나는 계속 그렇게 해요. 어디든지 가요. 그분도 이 장애인데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는 이걸 모로코도 같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보면 누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요?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치고 짧게 보면 저쪽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으나 아니 원불교가 더 세요. 이쪽은 원불교로 빠져. 근데 이쪽은 짧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가는 데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중에 마지막이 이제 모로코를 같이 갔어요. 모로코를 같이 가서 거기 하는데 모로코가 무슬림권입니다. 99.8%인가 99.6%가 무슬림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신분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직접 전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해야만 비자가 나오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 백성을 사랑해서 왔는데 그 백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영적인 그런 은혜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생존이잖아요. 거기 자체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그냥 선교 안 하고 그냥 사기치고 뭐 세상에 뭐 이렇게 그 사업가들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좀 문제 생기면 해고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면 편하겠지만 또 마음은 영은 또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서 네 도시를 다녔는데 다니는 곳마다 한 곳에서는 카사블랑카에서는 한 5일 머물렀고 다른 데는 거의 1박 2일, 뭐 2박 3일 이 정도밖에 안 머물렀어요. 네 도시를 순회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진짜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한 선교사님은 저희를 저녁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는 중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노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율동 찬양을 했죠.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춤을 춘 거예요. 남자 선교사님이. 근데 부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 12년 동안 춤추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춤추는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같이 간 선교사님인데 이게 춤이요 뭐요? 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이런 근데 자기 말로 봉인해제 됐대요. 한 번도 춤을 춘 적이 없대. 한 번도 춤을 춘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자기가 노래하면서도 춤추고 노래하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더 진짜이구나. 이게 더 나은 방법이구나. 이게 이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같이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쪽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분들은 갈 사람은 가실래요? 저희 예배 12시 반에 끝납니다. 12시 반에 끝납니다. 네. 할렐루야. 아직 이제 서로 좀 그분들은 성경 읽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요. 선교사님들의 선교명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 다니니까 본명을 못 쓰고. 제가 만난 성경 중을 제일 많이 읽겠다고 쓰신 이름이 만독이에요. 이름이 김만독이에요. 성경을 만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만독했대요. 자기. 그러니까 실제로 읽었냐?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만독했다고. 이해가 안 되죠.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미래 완료형. 완료이면서 미래입니다. 지금 만독 중에 있고 시작했으니까 언젠가는 끝나니까 만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독이 있으시고 백독은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백독은 명함도 못 내밀고 뭘 천독했다, 뭘 만독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은혜 나눔하면서 골로새서 천독하시죠. 골로새 천독해보세요. 한 권에 읽은 것, 한 권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어떤 뭐 로마서 백독.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툭툭 던져요. 그냥 툭 던져갖고 읽으면 감사하고 안 읽어도 감사하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데 뭐. 어차피 안 읽으면 거기 그잖아요. 한독이라도 하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만독을, 백독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백독을 하고 다음 어디 읽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다 끝나고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WBM 선교센터 본부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 옆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리자루처럼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면 몇 마디 하고 그런데 그분이 다 끝나고 올 때쯤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천독하세요. 그러는 거 우리한테 천독하라고. 뭐 내용이야 다 알겠지만 천독을 하다 보면 위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 가볍게 훅 던지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천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으니까 천독을 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되고요. 사람의 생각에 이 사람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9절입니다.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여호와의 총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그를 삼아주셨어요. 룻이 뭘 잘못했죠? 뭘 잘했죠? 룻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 잘 섬겼어요? 시어머니 잘 섬긴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시어머니 잘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 안 섬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하지만 불과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시어머니를 얼마나 깍듯이 섬기나요? 물론 지금도 시어머니를 깍듯이 섬기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누가 같은 사람이 되나요? 시어머니 잘 섬기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어머니를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룻에서 그걸 발견했다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룻이 뭘 잘못했죠? 뭘 잘했죠? 하지 말고 들리게 이야기했죠. 나유민군. 따라간 거. 따라간 거. 그건 좀 좋은 거네. 누구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따라간 거. 그럼 시어머니 따라다니면 되나요? 자,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 그럼 믿음이 있는 우리 시어머니 따라다니면 되나요?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가요? 나오미가 믿음이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름이 좋은데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특히 사사시대에 이 이름이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사사시대에 각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건 누가 왕이에요? 내가 내 왕이에요. 나의 왕이 나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때예요. 그때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름으로 선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다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 엘리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엘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는 그런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도망을 가고 갔다 왔는데도 유산을 물려야 될 유산이 남아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엘리멜렉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마치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처럼. 보아스는 이삭을 죽기도 하고 흘려보내주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죽지도 말고 오히려 이삭 단에서 흘려보내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보아스고, 엘리멜렉은 다 짐 싸가지고 팔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없어요. 나오미도 똑같이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라도 여보 당신의 이름이 뭐요? 당신의 이름이 엘리멜렉 아닙니까? 엘리멜렉답게 삽시다 했어야 되는데 부인이 아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라도 잘 살아야죠 하면서 쏙딱 따라간 사람이 둘이 딱 맞아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끼리라도 거기 가서 아따 그 모압 쪽에 가보니까요 잘생겼더만 여인들이 거기 가서 결혼도 시키고 삽시다. 그 모압 쪽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모압 쪽을 보면요 평평합니다. 얼마나 이 땅이 좋은지 몰라요. 왕의 대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평평. 거기 가보면 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 가잖아요. 믿음 없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느끼는 딱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왜 몰라요?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말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총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좀 괜찮습니까? 우리는 좀 괜찮아요? 룻보다는 더 나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에 구약 관점으로 이스라엘 선민 백성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멀어도 너무 먼 이방인이에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이 은혜가 조금 그 여인이 하잖아요.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살에 부스러기에서 떨어진 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 에루살렘 근처에 부스러기라고 먹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어. 부스러기가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 다 먹어버려요. 우리는 부스러기에 뿌자도 못 와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누가 잘해서인가요? 우리가 뭐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사된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비록 작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헌신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선교지에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다 여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남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어요. 우리 당장 죽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산소 쫙 빼가셔버리면 그냥 공기청정기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은혜를 거두가겠다. 지구의 산소를 내가 10%만 빼버릴게 하고 10% 쫙 빼버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못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준 것은 은혜 아닌가요? 은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흉년을 주세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포로 생활을 주세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데 이거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에 좋은 것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할렐루야로 받아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잘해주신다. 거기서 배운 노래 중에 하나 잘해주시네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그래도 꼭 잘해 주시네 하라고. 잘해 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 주시네. 그래서 할렐루야로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걸 잘해 주신 걸 믿고, 뭐 그 전에는 제가 안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잘해 주신 걸 믿고, 또 언제 여러분 앞에 나눌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저의 계획을 한다면 저는 지금은 마산교회 교육 목사로 있는데 여기 다니면서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그냥 말씀 읽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세계 선교다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 군데서 백도기면 백도, 천도기면 천도, 또 누가 말씀 읽고 싶은 사람 오면 같이 읽고 또 가면 가는갑다 하고 이렇게 쉽게 교회라기보다는 말씀 읽는 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될지 일단 우리 교회에서 할 거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정도 해서 마산교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 주가 5월 첫 주간은 또 연합 예배로 하시더만요. 거기까지는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같이 우리 하다가 이제 말씀 읽는 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말씀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사는가? 그분들이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수단이다.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가페다. 아가페인데 한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가페가 할 수 없더라. 세상에서는 자꾸 세상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아가페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상황도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으로 믿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